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이제 시작이 되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산 위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해서 산에 어떤 산 등성이에서 자기에게 나온 무리와 또 그 무리들 앞에 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산에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이 워낙 빼어난 가르침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죠.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이제 시작을 여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5장부터 7장까지 긴 설교, 이 산상수훈의 긴 설교를 하시는데 그 긴 설교의 도입부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소위 말하는 팔복의 말씀이죠. 8가지 복 받는 길, 또 정말 복 받는 삶,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또 세상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여기도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들이 다 너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도 못 들었냐? 뭐 이렇게 얘기할 만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한 첫 순간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설교, 그 짤막한 설교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회개는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그로부터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행실을 돌이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 제자들은 곧 회개한 사람들이고 세상 것들 다 내려놓고 심지어 가족관계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과의 주변에 있는 뒤에 있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신 말씀이 그 유명한 산상수훈 그리고 오늘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 원하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긴 설교의 첫 부분들도 복 받는 방법에 대해서 또 너희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길을 지금 열어주고 계시죠. 기독교도 그렇고 또 주님의 말씀도 그렇고 또 모든 종교도 인품의 종교 또 성품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떠한 성품을 갖는 사람이 되면은 그러면 어떠한 그 축복을 내가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12절,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이 팔복의 내용은 곧 우리들이 어떤 성품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러면 그 제자는 그 사람의 성품으로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품으로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는 뭔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being이 중요하다.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 가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그 지표는 곧 그 사람의 인품 내지는 그 사람의 성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과의 극명한 대비는 우리가 어떠한 성품과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받는 8가지의 성품 내지는 8가지 복받은 사람들의 특징,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성품 내지는 세상이 추구하는 이런 것과는 그 내용이 상당히 다른 것을 알게 되죠. 저도 마태복음을 36살 나이 때 처음으로 읽고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과정에서 이 팔복의 말씀이 저에게 아주 굉장히 강한 그 영감을 주고 영향을 미쳤습니다. 평생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말씀 중에 하나는 그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정말 제 마음이 막 이렇게 쿵쾅쿵쾅 될 정도로 요동을 칠 정도로 이 말씀이 저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야, 이건 정말 천하의 진리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마음으로 팔복의 말씀을 제가 마음에 새기게 되었는데, 그때 제 마음을 쿵쾅쿵쾅 울렸던 그 표현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또 수많은 또 주석서들이 있지만, 쉽게 얘기를 하면 또 너 마음에 욕심 품지 말고 마음 다 비우고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가라. 욕심 덕지덕지 있는 욕심 다 내려놓고,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어려움이 없겠죠. 물론 신학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향한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여튼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싫어하죠. 심령이건 뭐건 우린 가난한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또 애통해하기 싫어합니다. 애통하는 상황에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또 온유한 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거만하고 더 높아지고 의시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돈에 줄이고 또 성공에 줄이고 이런 사람들일지언정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강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할 터인데, 내 것을 채우기에도 바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그런 갈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죠.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긍휼히 여기고 사람들을 연민하고 동정하고 공감하고 마음을 나누고 내 마음을 주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겨야 하는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을 피해가죠. 그리고 그 긍휼을 내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돈 몇 푼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천박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 박해, 환난, 핍박 이런 것은 너무너무나 싫어하는 우리들의 삶의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려면 세상으로부터 이런 핍박을 또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상황이 올 때
그것은 너희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 증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내가 받을 상을 이미 쌓아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중독은 이 8가지의 그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성품의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심령이 욕심으로 가득 찼고 또한 허무로 가득 찼고 애통하기는커녕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죄악됨을 보고 애통해하기는커녕 나의 삶을 부인하고 더 높은 곳을 더 많이 주려고 아웅바둥대고 살아왔죠. 온유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교만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또 거만하고 으스대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고 세상권, 돈과 세상의 명예와 또 권력을 또 추구하고 그런 것에 목말라 있었고 또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대신에 그들을 우습게 알고 또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 화평하게 하기는커녕 내아의 중독으로 인해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보통 피스메이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였죠. 우리가 가는 곳에는 그렇게 그 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또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했던 일들 때문에 스스로 박해를 초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세상하고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아주 다른 사람이야 라는 것을 우리의 인품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이 저의 심령을 쿵쾅쿵쾅 울렸던 것처럼 또 여러분들의 심령을 울려서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변화된 인품으로, 성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간절함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너희들은 미지근한 사람들이 되지 말아라, 차갑든지 덥든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소금인데 맛이 안 나요. 맛이 안 나. 소금을 아무리 쳤는데도 맛이 안 나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 버리잖아요.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맛깔스럽게 세상을, 사회를,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맛깔스러운 맛을 내주라는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맛깔스러운 삶일 뿐만 아니라 빛이 되는 삶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빛이 되는 삶을 또 원하고 추구하죠. 그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영광. 빛영광, 밝을 영자, 밝을 광자잖아요. 그 환한 영광. 우리는 사실은 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삶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나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세상에서는 또 많은 교회에서 네가 높아져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식으로 또 설교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광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이 독사라는 그 헬라어의 그 표현은, 이 단어는 하나님께 헌정된 단어예요. 인간이 그 단어를 탈취해 가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우리에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정된 단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받아들이고 나의 단순하고 소박하고 겸손한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곳 지수리의 사람들을, 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 아주 사람들이 됐어,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이곳에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성품으로, 인품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